오늘이 송년주일, 금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앞에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회고와 또한 전망에 관한 말씀보다도 본문에 의거해서 먼저 우리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 새로 출석하신 분들을 조금 마음에 관심 두고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 12절 상반절에 우리 날 계수함, 우리 날 계수, 수치로, 숫자로 표시를 한다. 이것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5절, 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아침에 자라나서 꽃이 피었다가 오후에 지워버리는 그런 존재. 또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 혹은 건강하다 하면 80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아무리 지혜 있고 지식 있다 할지라도 수치로 계산하여 이렇다 하는 결과를 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은 불가하다. 그런데 또 여기 말씀 보면은 계수함을 가르치사, 인간 자체로는 할 수 없지만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성경 39장 4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부족한 것, 할 수 없는, 수치로 기록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 저 자신이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절실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혹이 근간에 우리 진주교회에 새로 출석하시는 교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구나 혹은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나 만 가지 일들이 저절로 됐나 어떻게 됐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세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며 심히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은받은 아담 해와를 살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길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타락된 사탄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내어 던지고 그 유혹에 따라서 타락된 길을 가게 된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평강으로 즐겁게 살아야 될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순응하고 겸손하게 업되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근심스러운 걱정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죽음을 선언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곳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 속에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순진했던 동물들은 사나워졌고 아름답게 들풀이 나고 곡식이 나서 배불리 평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독초가 나고 인간을 해치는 것으로 변화되어 정말로 인간 자체의 사는 모습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니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부끄러운 일과 이 불안스러운 이 걱정스러운 걸 어떻게 할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인데 어떻게 할까?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생각해낸 것이 곧 우상과 미신, 그거 옳습니다. 미신,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신이라는 것을 제가 물론 성경 본문에서도 그 의미를 나름대로의 깨달았으나 국어사전은 어떻게 표현됐나 하고 한번 또 들어보니까 허수아비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짓말, 아무 실체가 아니다. 그런 인간들이 미신을 숭상하는 것은 뭐냐? 허수아비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짓된 것을 붙잡고 나의 죄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사라지게 해 주세요. 우상이 되버렸어요. 그 우상을 설명하기를 하나님 외에 인간들이 자기 수단 방법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두려움을 모면하고
안심 임명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삶의 모습이 우상 숭배.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하신 분들,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우상 숭상하고 미신 숭상하고, 알고 보면 허수아비 같이 나르는 새가 허수아비 보고, 야, 저기 사람이 서 있다, 가면 안 되겠다, 쏘가서 날아가 버리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여잡고 근심 걱정 덜어다라, 죽음에 대한 공포심 사라져라, 평안을 주라. 이것이 인간 자체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아무런 소망 없는, 참으로 이마에 비지 땀을 흘려야 겨우 호구지책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여성분들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서 의롭지 자유롭지 못한, 말로 다 없는 걱정 속에 살게 됐다. 온갖 잡풀 독초들이 사람을 위협을 해. 맹수들이 무섭게 날뛰는 불안한 세상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선택적 예정적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14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 타락한 인간, 소망이 없이 영벌받아야 될 인간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 뜻대로 얼마를 구원해서 범죄 전 에덴 동산에 살던 그 평화롭고 놀라운 천국 생활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구원의 세계를 갖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네. 내가 혼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전체 말이 더 적네. 그거야 목사님은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래, 옳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신 삼위 중에 한 분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써 세상에 성탄하게 해 주셨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타락된 인간의 죄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보혈 흘려 속량의 은혜로서,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첫 열매로서의 영생하는 소망을 주시니,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니 우주적 찬양의 천사들의 그 내용은, 첫째, 예수가 나심은 저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자, 속죄의 십자가의 죽으심 제물로 세상에 오심이 곧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단계가 되어져 구주 아기 예수 성탄은 높은 곳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39장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 어디 갔어요?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찬송은 뭐 엄청나게 서울 갖다 놔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 하는데 아멘 소리는 입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오늘 또 2부 순서가 있고 한데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옛날 내가 심할 때는 25분 설교로 늘 주일날 했는데 뭐 나이도 미쳐 90도 안 돼가지고 뭐 나이 먹은 날 행사한다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많이 하려고 그래. 두 번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본문 12절 하반절. 지혜의 마음. 시편 111장 10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그 경외함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 자세.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 거기 기록된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가 뭔가?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는 믿음 행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는 것은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일까? 성경에는 그 설명이 미처 없는 것 같아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왕성하다. 근데 오늘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려면 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불 붙여서 태워버리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왕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야.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성경 교훈, 66권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66권 모든 성경은 다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성경 교훈의 핵심 무언가? 십계명 말씀. 혹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그거 다 지내간 거 덮어버려. 신약 성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산상보훈 말씀만 가져도 충분하지. 더 줄거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작은 복음 66권 대표야. 근데 이 김동근 원로 목사는 제대로 돼 있나? 십계명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기록하셨다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 옳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친히 쓰신 것이다. 십계명 외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말씀 66권 가운데 다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성시킨다. 율법 1.1획도 무효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율법사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66권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성도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혜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저는 눈이 어두워서 저 앞에 시간을 못 봐요. 그래서 이거 봐요. 시간이 이때쯤 마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의 중심적 행위. 말씀 십계명을 제가 말씀을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십계명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이라는 건 좌우로 쓰러지지 않는 기둥이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건 때에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십계명의 예배 생활이 어느 계명에 있죠? 어느 계명에? 어느 계명에 있죠? 어느 계명?
이렇게 성도들이 금방 잊어버려야 목사가 설교하기가 편한 거예요. 만날 설교하고 꼭 기억해가지고 저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설교한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기 힘이 없어. 이렇게 잊어버려요. 사계명 믿습니까? 경건한 예배를 어디 무슨 계명이야? 금방 내가 사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중요한 말씀 한 곳 더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뜻은 뭐냐?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 종 되었던 애굽에서 생활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구원해 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학적 은혜로서 생각해 보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보혈 흘려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주일날 예배 생활의 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저 주일 예배가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했어요. 주일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마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몇 천냥 만냥 드리는 것보다 봉사를 그저 몸이 부서져라고 하고 드리는 것보다 주일 예배가 없으면 그 봉사가 그 드리는 헌금이 무엇이 되느냐? 값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도 있게 잘 마음에 새김질 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룩한 예배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의 생활의 과정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참 평안하게 영영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고 있어요. 영벌받는 처지에 있어요. 그 인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기쁨이 사라졌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으신 이 속량의 주님의 죽으심,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수님 성탄은 바로 높은 곳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평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예배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7일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이 예배에 드리는 주인공 된 우리들은 얼마나 복을 받는 자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었어요. 6일간 그렇게 하루 달일. 근데 6일 될 때는 이틀분을 주세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근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욕심이 있는지 이 날들은 나가보자. 나가면 또 맛있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나고 안식일 날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범하고 오늘 내가 어디 가면 돈을 얼마 버는데, 내가 어디 가면 수지가 맞는데, 어디 가면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다 기쁜 일이고 내게 얼마나 엄청난 유익된 내 생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나가 내가 잘 살고 부자 되고 형통하리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일날 내 이익을 위해서 땀 흘리고 활동한 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엿새 동안 심서 일해라. 엿새 날에 주일 먹을 거 충분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이빨 시간 참 시간 자꾸 뒤다 보기 하면 시계가 여기 있으면 다음에 이걸 빼가지고 여기다 놓고 하면 되겠네. 그럼 살짝 보고 이러면 되겠네. 결론, 본문과 관계없는 결론, 비상기도.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전쟁이 없고 환란이 없을 때 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전쟁하는 나라 주일 잘 지켜줍니다. 아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탄압이 있을 때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할 때 주일 예배가 편안하게 즐겁게 잘 되어졌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려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6.25 때 아무리 주일 예배가 소중해도 피난 가기 바쁘고 인민군들이 와서 예배당 다 그냥 예배 드리고도 칼로 푹푹 다 찔러 죽이는 판에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운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유대인 전멸되는 하만의 흉계가 나타날 때 그들은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만이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달렸다 하는 사실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나는 애람단 얘기지만 10월 27일 날 주일날 예배도 본교회 드리지 말고 전부 다 서울로 모여서 110만 명 모였으니 야 엄청나다. 그 모임 가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꼴이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을 경홀하게 여긴 거 용서해 주세요. 네? 몇몇 목사들이 지 얼굴이나 내려고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처럼 저는 그분의 전기와 그분의 독립운동한 거, 그리고 그분이 영부인의 생활한 것을 책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나 그 책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 유럽의 여인이 이렇게 영부인이 이렇게 국민을,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그래 그 책을 기념관 설립하는 본부의 그 담당자에게 내가 그 책을 한 100권쯤 사야 되겠는데 그거 좀 구해주죠. 그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 구해 보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이 더 됐는데도 연락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왜 그 책을 가져와야 여러분도 한두 권씩 나눠서 읽어보시오. 또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북한 동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남북 통일이 돼야 사는 길이 있지. 전쟁 준비에 쓰여지는 저 돈만 해도 북한 동포 배가 뚱뚱하게 먹고도 남을 일인데 지금 저 정신 빠져나가는 저 김정은 일당 저 사찰에 회유를 하는 자들이 젊은 자들 신문 보니까 18살, 20살 먹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몇천 명씩 갔다가 몇천 명씩 죽어서 비참하게 되어지고 너가 포로돼 걸랑 자살해라. 너희 집에다가 아무 연락하지 말아라. 김정은이 제가 그 생명이 뭔데 하나님이 그거 놔두실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그들이 만든 핵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징계의 채찍으로 때려서 북한 동포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저 귀한 생명들이 일제 36년 해방 후에 그 이제 80년 116년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세월 동안 저렇게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먹을 게 마저 쌀이 남는다 뭔다 이렇게 그래도 한 끼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쩔쩔매는 사람한테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수십 채, 수백억 가지고 있는 이 잘난 분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진국이라고 돈이나 있다는 나라가 우주 경쟁한다고 거기다 돈 다 쓰고 저 아프리카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셔서 배탈이 나서 죽어가고 도대체 이런 지구 덩어리를 하나님이 예쁘게 볼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진주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게 되니 뭐냐?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마 주님이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시편 33장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